이쁘장하게 생긴 이제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그 MBC 방송국에 아나운서로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뉴스 7시 뉴스를 진행을 하던데 그 다음에 이제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방송국 생활 어떠냐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거기도 신우회가 있어서 그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신우회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몰래 만난대요. 그 시장에서 주는 그 검은 비닐봉지 있죠. 거기다 성경을 딱 넣어서 뚫뚫 말아서 그거 가지고 이제 어떤 방으로 모여서 거기 보면 이제 MBC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몰래 모여서 이렇게 점심 먹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도 나누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거기 뭐 공산당이냐? 왜 뭐 예수 믿는 게 창피해? 왜 그러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됐어요. 분위기가 그렇게 됐다고. 안 믿는 사람들 꽉 거기 세력이 형성돼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길을 못 피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언제적 얘기냐면 89년인가? 하여튼 뭐 90년인가 그때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 몇 년 전에 아주 그냥 MBC 방송국에는 그냥 꽉 믿는 사람들이 길을 못 피는 그런 분위기 형성돼 있어서 성경 들고 어디 예배 모이러 잠깐 하는 것도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검은 비닐봉지에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믿음의 그 시험이 조그맣던 것이 점점 커져가는. 근데 그 스타일이 다르게 커지고 있어요. 지금은 뭐냐면 위협을 하는 게 아니라 총은 총인데 눈의 총이에요. 눈의 총. 여러분 그 총을 한번 이렇게 겨뤄본 그 총을 누가 겨뤄본 적 있습니까? 기분 되게 나빠요. 등골에 여기 땀 흐릅니다. 총알 장전 안 돼 있고 저기인데 누가 장난으로 저도 옛날에 뭐 친구가 장난으로 같이 총 이렇게 그럼 총구가 이만하게 보여요. 기분 되게 나쁩니다. 그런데 이 눈이 총이 돼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이렇게 다 째려본다고 쳐요.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성숙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은 삐리리리리리 해가지고 수그러들게 되는데 바로 그런 분위기가 지금 MBC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 밖으로 나와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이제 처음 만난 사람이 그러면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에 차별이 없어야지 뭐. 그게 아니라 거기서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오히려 억압하고서 우리를 예를 들어서 교회 와가지고 동성연애 하는 거 결혼식 주례해 주세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주 가증하게 여긴다고 하셨는데 나는 그런 주례 안 한다고 차별했어.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 내가 끌려가서 맨 처음에 벌금 내겠지만 그 다음에 점점 이게 쌓이고 하면은 목회 못하게 되면 당신은 그게 차별금지법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건지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 낮은 수준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나? 그냥 다 똑같이 평등하게 하자는 건 줄 알아. 차별금지법 얼마나 그 제목이 좋아요. 그쵸? 차별금지 저도 그것만 보면 찬성이란데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 마귀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차별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기독교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들을 차별했어요?
문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오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죄인들을 영접하는 해야 된다고 항상 설교를 했는데, 근데 꼬아서 들어가고 사람들이 뭐냐면 그걸 공부하기 싫어하고, 일단 사람들이 제목만 번쩍 듣고 방송에서 그렇게 막 말하니까 아 그런 건가 보다, 아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편협하고 아주 차별하는구나,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참 세상이 이제 도저히 바꿀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구나. 여러분, 제가 기도도 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 며칠부터, 엊그제부터. 이스라엘이 그냥 전투기를 200대를 보내가지고 미사일 쏘고 해가지고 들어온 그거 가서 거기 있는 군사령관들, 그 다음에 그냥 그 핵 물리 과학자들 몇 명 그냥 막 다, 그리고 미사일 기지 여기저기, 그 다음에 방공포대 여기저기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란도 죽기 살기로 또 미사일 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도 피해를 당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항상 그럽니다. 아, 저놈의 지긋지긋한 이제 유태인들, 이스라엘. 아주 히틀러가 그때 그냥 다 죽였어야 되는데 아직 남겨놔가지고 저렇게 되잖아. 사람들이 이렇게 무식하고 미개하다는 겁니다. 근데 뭐냐면, 아까 제가 방송국에서 그 기독교민 사람들이 길을 못 핀다고 했는데, 지금 시대를 여러분 잘 봐야 돼요. 겉으로 평안한데 아주 사악한 시대로 점점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깔끔하게 예쁘게 생긴 남녀가 나와.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그 식량 배급을 하는데 또 폭격을 했다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에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놨냐. 그리고 그 수상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끝까지 아주 뿌리를 뽑아버리겠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다 속죠. 정말 나쁜 놈들이구나. 히틀러가 좀 더 오랫동안 유태인들을 죽였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문제가 뭐냐. 이란은 로한이라는 대통령, 그 앞에 이름도 잊었는데 아주 흉측하게 생긴 놈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나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핵미사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 지도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나의 인생의 목표다 해서 그 연구하고 핵미사일을 만들 준비를 점점 완성하고 있었어요. 아니, 한 나라를 핵미사일 쏴가지고 지도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면은 그 나라는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얼굴이 정말 못생겼더라고요. 흉측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실각하고 로한이라는 좀 부드럽게 생긴, 회교도인데도 수염은 길렀는데 곱상하게 생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말을 바꿔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란의 국방을 계속 증비시킬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타냐후가 말을 참 잘해요. 뭐라 그랬냐면, 그 전에 있던 사람은 늑대의 탈을 쓴 늑대고 지금 있는 놈은 양의 탈을 쓴 늑대다. 하는 짓은 똑같다. 핵무기 만들어서 뭐냐면, 얼마 전에 그 테러 단체에다가 핵무기를 만들어 두려고 하다가 그 소식이 들리니까 그걸 가서 사전에 폭격을 다 해버린 거예요. 왜냐면은 불안하잖아요. 거기 강원도 많은 데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미국의 트럼프가 뭐라고 또 했냐면, 폭격 잘했다고. 왜냐면 그 사람들 다 알잖아요. 전 세계 정보를 다 알고 있는데 잘했다고, 아주 효과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또 어떻게 말하냐면, 저 트럼프도 똑같이 미친놈이고 나쁜 놈이다. 세상이 그렇게 가는데 참 답답하죠. 그런데 이제 급식소에다가 왜 총을 난사했느냐. 급식소에 들어가요. 그 테러리스트들이. 꼭 그 사람들 속에서 기관단총을 들고서 사람들을 난사하고 다닌다. 그럼 뭐냐면, 그 이스라엘에서 가만 놔두겠어요? 또 가서 또 이제 콕콕 찔러서 자면 그 사람들이 죽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인 거다. 요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 동영상을 보니까, 그때 제가 여기서 한번 속지 말라고,
미사일을 쏘는데 그 이스라엘에다가 꼭 그 사람들이 뭐냐면 로켓포를 딱 갖다 놓고 어린애들을 끌고 와가지고 거기다 쇠사슬로 묶어놔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미사일로 팡팡팡 쏘고 도망가면은 멀리서 보면 이렇게 날라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면 어디서 쏘았는지를 다 알게 된다고요. 그러면 거기 맞춰가지고 거기다 쏘면은 그 어린애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하냐? 뛰어가서 이제 그 포탄 맞아 죽은 아이들을 붙잡고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외신 기자가 착착 사진 찍어가지고 막 아이를 안고 막 울고 그다음에 막 병원으로 뛰어가는 막 그 뭐 사진. 근데 어떤 건 병원은 뛰어가는데 그 안에 들컷해 보니까 인형을 넣어놨어 세상에. 그러니까 인형 그 다. 그러니까 참 저는 속이 타는 사람 중에 하나. 전부 다 세상이 지금 편안하게 보이는데 거짓으로 흘러가는데 다 사람들이 도매금으로 수르륵 다 속아가는 거예요. 내가 혼자 아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도 목이 아파가지고 기운 빠져서 하지도 못하겠는데 점점 사회는 어떻게 변하느냐. 이사야가 말한 대로 선을 악하다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을 어둡다고 하는 이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지금 세상은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그거 이스라엘 잘못한 거 아니야, 좀 똑바로, 그러면 그렇게 말하기 힘들어요. 친구들 몇 명이 야, 너 뉴스도 안 보고 막 뉴스 자체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야.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냐면 사람들의 이목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어디서나 입을 점점 닫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의 소개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가 바로 알레포 옆에가 이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안디옥이라는 데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주님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어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이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이름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이제 여기저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디옥에서 전도를 해서 이방인들 신자들이 교회에 나왔잖아요. 근데 식사 시간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탁을 차려놓고 이제 이방인 크리스찬들 이렇게 이제 밥을 먹고 베드로하고 바나바하고 또 이제 원래 유대인 성도들 같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죠. 차별이 없잖아요. 밥을 먹는데 제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이방인들은 먹는데 꺼리 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대인들은 꺼리 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레위기에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생선은 비늘이 있는 생선, 즉 잉어나 붕어 같은 것만 먹고 뭐 병어 같은 거, 뭐 장어 같은 거 비늘이 없잖아요. 사실은 비늘이 조그만 게 쭉 있는데 엄뜻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거 못 먹고 갈치도 못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소고기는 먹는데 베드로 우리 저기 스승님 베드로 뭐라고 불러 사도님 돼지고기 삼겹살이 얼마나 맛있는데 끝내줘요. 그래서 그 막 돼지고기 삼겹살 해가지고 상추도 해가지고 한번 한 입 해보세요. 맛있거든요. 병어회가 얼마나 맛있는데요. 병어회도 먹고 이제 그렇게 살았게 있었는데 야고보가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서 읽어보면은 야고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걸 쭉 거기서 써놨잖아요. 행함을 좀 야고보는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야고보가 보낸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도착을 띵동 저 밖에 누구요? 저 야고보 사도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에서 지금 방금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하고 바나바하고 거기 유대인들이 후다닥 해가지고 옆방으로 그냥 빨리 치워. 큰일 날 뻔해.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걸 딱 보고 있다가 들어오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냥 이빨 물 먹어.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야단을 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느냐? 내가 그런 식으로 위선을 하면은 이 위선자야. 바나바 너도 그냥 가식 있는 놈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다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야단을 친 거예요. 그 참 보면은 거북합니다. 거북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수제자. 그리고 또 바울은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핍박하던 사람이고, 다메섹까지 가다가 공문 들고 가다가 말 위에서 빛이 해서 예수님께서 그 나타나셔서 떨어져서 눈도 못 보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디서 그냥 딱 숨어 있으니까 주님께서 바나바를 보냈잖아요. 바나바야, 너 가서 바울에게 안수해서 그가 눈이 다시 보게 해라. 주여,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주 믿는 사람들을 많이 교회에다가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쓰려고 한다. 이 사람은 이방을 위해서 준비된 나의 그릇이다. 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순종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쭉 벗어지고 이제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바울도 3년 동안 저기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저놈이 왔다니, 저기 아주 악질인데 우리 성도들을 아주 핍박하던 사람이라고. 그때 뭐예요? 바나바랑 베드로랑 보증을 서줘가지고 이 사람 더 회개하고 주님께로 왔다. 이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은인이고 대선배 은인이죠. 근데 거기서 돼지고기 삼겹살 한 쌈 먹고 병원에 한 점 먹다가 띵동 그러니까 그냥 옆방으로 후다닥 도망갔다고 그냥 불러내서 면전에서 그냥 막 위선자 막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돌리느냐? 예수님께서 헛되게 죽으신 막 공격한 거예요. 그럼 인간적으로 그럼 베드로하고 바나바는 바울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저런 내가 만약에 베드로라면 저런 진짜 동네 사람들 나 진짜 저 악한 무식한 놈이 저놈이 교인들 핍박하던 놈이요. 내가 그냥 그 한 거 내가 해가지고 괜찮다고 내가 저 보증 섰는데 이놈이 그냥 어메 그냥 그럴 거란 말이에요. 분해가지고. 근데 베드로도 바나바도 그냥 꾸중 듣고 이러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베드로는 위선자요, 바나바는 가식을 했다고 그러고 자기는 진실하다고 하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다 그냥 아주 헛것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러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광야의 시험부터 줄고 믿음은 의심을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하고 바나바는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된 것으로 돌리려고 해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 의도는 나는 아니었다고 봐요. 아무리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도 그건 아니었죠.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 눈치 보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감춰지게 만든다. 좀 너 혼 좀 나가라. 막 그랬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내가 만약에 동창회 가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다 안 믿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야야야 김 목사 너도 맥주 한 잔으로 좀 축여 목 좀 설교하느라고 목이 아프겠다. 가자 어깨 동무 해가지고 술집에 들어갔다 칩시다. 그래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여기 막 술 시키고서 나는 음료수 됐어 맥주로 주세요 맥주. 그래서 이제 자 건배! 하고 그냥 막 마시고 이제 뭐 고기도 먹고 막 그런다고 칩시다. 근데 저기서 똑똑 들어오는데 세상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랑 성도들도 양반들이 술 먹으러 들어왔는데 딱 들어오네. 그럼 어떡하겠어요? 내가 장로님들 합석합시다. 이러겠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탁자 밑으로 왜 그래? 자 우리 교회 장로하고 저기 집사리인데 갈 때까지 내가 여기 숨어 있을게. 왜 여기서 딱 아다리가 되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옆에 친구들이 그러니
우리 한 목사가 그 동창 일부러 들라고 걔가 안 왔지? 걔 술 못 마신다고 안 왔는데? 아니야, 아까 온 거 봤어. 이렇게 놀리니까 안에서 이러고 있고. 그냥 이해가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믿음을 부인하려고 만약 식탁 밑에 들어가서 그러고 있겠냔 말입니다. 그 만나면 얼마나 민망하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됐는데 바울의 눈에는 그것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의 눈에는 딱 같이 장로님, 집사님 술 취하지 않게만 적당히 드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지 무슨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복음서의 지상명령, 복음서 맨 뒤에는 지상명령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쵸?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들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명한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봅시다. 인간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디 살고 있었어요? 여기. 그나마 이 사마리아는 다 혼혈이 됐잖아요. 아시리아가 다 민족들을 아시리아가 정복한 다음에 여기 유대인들이 그런 거 못 먹는다고 책 하나 만들고 들고 다녀서 사마리아와 여기 온 땅끝까지 다니면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뭐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것만 먹어야 할 수 있겠어요? 전도가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맨날 돼지고기 얼마나 맛있게 잘 먹고 있는데요. 이상한 것들이 와가지고 말은 그럴듯한데 우리 보러 이거 못 먹게 하네. 에이, 나는 이거 계속 먹어야겠다. 그럼 안 나갈랜다. 이렇게 되겠잖아요. 성령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로마군의 백부장이 있었잖아요. 고넬료가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성전을 지어주고 한 사람이었었거든요. 회당을 지어주고. 근데 그 사람이 또 이제 구시가 되어서 기도를 쭉 하고 5세시죠. 옥상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피장집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하 중에서 경건한 사람 둘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어디 피장집에 있다고 보냈어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또 어떤 환상을 봤습니까? 역시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부터 네 귀투기를 묶은 보자기가 쭉 내려오는데 거기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다 있어서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도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런 부정한 것은 내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주께서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부정되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게 3번 반복해서 환상이 보여줬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고넬료 집에 가면 이제 뭐 먹어야 돼요? 돼지고기 삼겹살 먹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돼지고기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환상 깬 다음에 보니까 불렀어요. 밖에서 누가 띵동 그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경건한 로마 병사 둘이서 저 베드로 사도님 우리 백부장님이 부르셔서 모시러 왔습니다. 그래? 그래서 거기 갔더니 고넬료가 그 꿈 얘기를 막 다 한 거예요. 이제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구원의 길을 활짝 여신 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노라. 성경 다 이해가죠. 이렇게 토막토막 들었던 거 쭉 연결이 되죠. 그럼 거기서 이제 말씀 전하고 침례를 받고 그럼 고넬료가 뭘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아주 즐거운 식탁을 준비하라고 식탁인데 이런 거 나 못 먹어. 그러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돼지고기 삼겹살이군요. 예. 베드로 사도님 마늘까지 넣어서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쌈장에서 어우 진짜 못 먹었던 거 맛있네. 맛있네. 야,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즐거워하고 복음이 밖으로 전파가 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놓으신 사전에 이해가 가죠. 그렇게 됐는데 애당초 유대인들의 구약의 것을 가지고 못해요. 전도를 못합니다. 전도 못합니다. 어떻게 10개 다 로마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먹는 게 다 다른데 좋아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다 그렇게 열어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책망한 것이 틀린가? 자, 성경을 보고 우리 가만히 한번 이렇게 성경대로만 한번 비교해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너에게 죄를 지었거든, 잘못한 것이 있었고, 죄를 지었거나 잘못한 것이 있었거나, 그러니까 빚을 졌거든, 가서 그 사람한테 너 그러지 말라 라고 말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들으면 좋은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다시 와서 한두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너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거 잘못된 것이다. 말씀이 어긋나니까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래라. 난 한두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왔다. 들으면 거기서 딱 오케이인데 난 안 들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교회에 얘기를 해서, 교회는 이제 이제 집단이잖아요. 교회에 이제 사도나 이제 가서 목사가 가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들으면 좋은데 나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을 이교도나 세리처럼 대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 앞에서 아니면 받지 말라. 즉 장로에 대한 고발을 하려면 신중히 해라. 그런 말을 하고, 죄 짓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서 다른 자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아주 공개적으로 이렇게 벌을 주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바울 말이 먼저인가요? 예수님 말씀이 먼저인가요? 예수님은 뭐냐면 은밀하게 가서 사람을 돌이키게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한두 증인 데리고 가서 돌이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교회에 가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바울은 장로에 대한 고발은 신중히 해라. 두세 증인 앞에서 아니면 받지 말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뭐냐, 죄 짓는 데다 누구든지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서 푸짖어서 다른 자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말씀이 양립하는데 바울의 생각이 100% 이렇게 맞는가? 조금 다른 면도 있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신앙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덕을. 바울은 분명히 사람들 눈치 보는 것보다도 십자가의 은혜가 더 귀하다 이렇게 말했지만 맞아요. 바울 말이 틀린 게 없습니다. 제가 바울 말 틀리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지혜까지 좀 더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하고 바나바도 잘한 건 없어요. 사실 수제자이면서도 몹시 곤란한 상황만 피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너무나 그냥 면도날이고, 이 사람들도 수제자이면서도 곤란한 상황만 인간적으로 피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참 그렇다고 잘한 것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제가 베드로보다 잘 알겠어요. 바울보다 잘 알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양쪽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합니다. 그 들어온 사람들에게 놀라지 말고 들어오라고, 같이 앉자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있었던 고넬료 가정의 초청과 자기가 내기퉁에 메운 그 보자기 안에 온갖 가정의 것이 다 들어있던 거, 내려왔던 거 설명을 내가 그렇게 환상을 봤다고 설명하고, 이래서 우리가 율법을 범함으로써 복음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폐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이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은 것이라고 설명을 차분하게 했으면은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이걸 가지고 세상을 다 다니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는
이해 못해! 그러고 가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해가 풀어지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바울과 바나바도 그 당시에 좀 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의 눈치, 즉 이목을 살피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곤란한 상황을 피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우연히 지나가다가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율법주의자인데 그 차 타고 이렇게 가는데 어떤 장로님이 담배를 이렇게 피면서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담배 하고 이제 후 한 다음에 손을 내려서 이제 이렇게 걸어가는데 나는 뒤에서 가면서 여기 저 앞에 장로 뒤에 보면 딱 알거든요. 근데 내가 가서 빵빵 하고 쫙 내리고 장로님 기견하세요. 그리고 이제 가면은 저기 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럼 그냥 모른 척하고 쫙 지나갔죠. 아예 만약에 그러면 그게 죄도 아니지만 그 양반도 답답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그걸 가지고 그 장로님 담배 피시네. 그러고 가면 그게 뭐가 좋습니까? 나는 그냥 그게 구원에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를 덮냐고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만났을 때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게 좋지 않아요? 그게? 사람의 눈치를 봐서 이렇게 잘 행동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너무 또 눈치만 봐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제 후배처럼 MBC 방송국에서 야 그거 뭔데 시장에서 순대 사왔어? 아니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시커먼 비닐에다 맨날 구석구석으로만 다니. 그것도 난 안 좋다고 봐요. 그거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쭈그러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 가지고 그냥 방으로 모이면 되잖아.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고 교제 나누고 근무 시간 되면 자기 저기로 가면 되잖아. 그건 내가 볼 땐 너무나 눈치를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했죠?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야 되고 이런 건 눈치 볼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은 확실한 믿음의 선택이 필요가 될 때가 있어요. 예? 필요가 될 때가. 옛날에 유명한 저기가 있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몇 기야? 하여튼 아주 까마득한 선배인데 그 사람이 소위를 달고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시찰을 와가지고 아유 여기 파란 놈 하나 있구나. 자 막걸리 한 잔 들어 하고 쭉 장군들도 다 받았는데 네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막 째려보잖아요. 그래서 안 볼. 그랬잖아요. 알아서 저는 술을 안 마시겠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왜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들이 식은땀을 비질비질 흘리고 있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 친구는 아주 진짜 크리스찬이구만. 그래. 그리고 넌 마시나. 음료수는 하나 갖다 줘. 그러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제 중대장이 조인트를 까면서 네가 그럴 거 아니에요. 대대장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가지고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서 그 사람을 청와대 경호 저기로 스카우트해 갔어요. 근데 또 거기 가서도 그 자선일 읽어보면 그 장로님이 됐는데 아주 맹랑합니다. 대통령 각하 예수님 믿으시죠? 아 그래? 나도 옛날에 다니면서 성가대도 했어. 대구에서 말이야. 성가대도 했지만 근데 지금은 바빠서 교회 다닐 시간이 없어. 나중에 대통령 그만두면 내가 임자 말대로 내 교회 다니지. 그랬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각하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이런 말까지 다. 이 사람이 참 대단해.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미움받지 않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각하 꼭 주님은 지금 영접하시오.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자기는 저 지방에서 근무하다가 또 이제 올라가서 각하 믿어야 됩니다 하고 알았어. 대통령 근무하면 내가 교회 다니지. 그러고 갔는데 며칠 있다가 12.6 사태 나가지고 김재규
총에 맞았다면 그 자기는 책임도 가슴 아파요. 근데 저는 정말 이 사람은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뭐 상하관계 조직이 쭉 있지만 군대처럼 계급장 달고 사는데 거기처럼 상하관계가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처럼. 응? 그냥 막 쪼인다 까지고 막 그렇게 됐을 텐데.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정말 이런 믿음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 떼고 포 빼고 아구 떼고 뭐 떼고 하면은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우리는 또한 지혜도 같이 가져서 답답하니까 담배 피면서 걸어가는 장모님 보면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저쪽으로 빨리 가는 그런 지혜.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보지도 않는 지혜. 그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원칙도 가지고 지혜도 같이 갖는 또 그 포용력도 갖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눈치 보는 게 누가 눈치 보냐면 그 정치하는 사람들 눈치를 제일 많이 봐요. 왜냐하면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눈치를 항상 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헤롯이 눈치를 많이 봤어요. 헤롯이. 자기 수양딸이지. 걔가 그냥 춤을 막 아주 췄겠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잘 춘다고 하니까 나에게 구하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랬더니 여기 아주 사악한 애미의 사악한 딸이었었어요. 아주 음란한 춤을 췄겠지. 뭐 벨리 댄스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주세요. 뭐 그냥 보석 주세요. 그것도 아니야. 또 지 어미한테 가서 뭐 달라고 그럴 거야. 그랬더니 지 어미가 지하에 있는 친여자 요한의 머리를 목을 잘라서 쟁반에 담아달라고 해라. 이렇게 사악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또 헤롯한테 와서 감옥에 있는 사도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아니 이 사람도 친내자 요한이 의로운 사람인 걸 알았다고 그랬어요. 막 두려워했으나 눈치 때문에 앉은 사람들로 인하여 주라 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친내자 요한이 목이 잘려가지고 은쟁반에 담아서 갖다 줬지 않습니까? 눈치 때문에 남의 이목을 보기 때문에 야 임마 내가 나라 절반을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의 목을 쳐가지고 그냥 자식아 사악한 거다. 나 엄마한테 가서 조심하라고 확 내쫓을까 보다 그냥 이렇게 하고 그건 임마 아니지 임마 그렇게 하면 넘어갔으면 됐을 텐데 이렇게 해서 기록에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데 제일 먼저는 바울의 원칙이 맞습니다. 믿음의 원칙 가지고 두 번째 뭐냐면 지혜도 있어서 부드럽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곤란당하지 않고 또 그리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신앙 떠나지 않게 하는 지혜가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